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들을 그 사건을 통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일반 군중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40여 년을 일어서 보지 못한 채 살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설교로 3,000여 명이 돌아왔고요.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복음 전파로 5,000여 명이 돌아왔어요. 교회가 불가항력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 일이 너무 큰 사건이 되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죠. 유태인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제 가둬놓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불러내어 너희가 무슨 권세와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질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지.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이 4장까지 불과 기간으로 따지면 아마 많은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학자들에 따르면 승천 이후 약 1주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전개 방식을 봤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셨어요. 그것이 불과 1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돼요. 2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되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제반 준비 사항을 다 맞추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즉 성령의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에게 어떤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런 것에서부터 또한 당시 그 순간에 누가 그 오순절에 올라와 있고 어떻게 그들이 모여들게 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루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펼치시니 성령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때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발생하게 돼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지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터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생수의 강의 역사는 내 배에서부터 즉 성령의 역사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적 거리로 봤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지역적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누군지를 사도행전 3장에서 명확히 한 것이 예루살렘이 바로 40여 년이나 안전병이 된 신앙의 모습,
껍데기 신앙. 등져야 될 것은 세상인데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듯 성전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자 하시는 부분은 자기는 외면한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인생. 그 성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구걸했던 인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 마당 그 문 밖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필요한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이 꼬집어지듯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사도들의 그 행보가, 사도들의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와 죽음 앞에 뿔뿔이 도망쳤던 사도들이 점점점 담대해져 가고 믿음이 더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관계없이 쓰임 받게 되고,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믿음이 더해져 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고, 어떤 심지어 공격과 핍박과 위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저는 성령 충만을 만약 저에게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고 감당하며 어떤 고난을 어떤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지나고 보면 그때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고난이고 고통인데도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순간에 고통과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거기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 못 박히고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건데, 세상살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그리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지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건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날 주님 부르신다면 그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형편이나 영적인 현실들 이런 걸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염려해서 걱정해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40여 년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그 안전병의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성전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바뀌어가고, 또한 2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3장에 좀 더 구체화되면서 4장에 오면서 이제 사도들의 입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팍 전파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2장에서 등장하고 3장에서 등장하고 4장에서 등장해요. 그 2장에서 등장했던 얘기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들어보시고, 3장에서 등장했던 말씀 어제 분명히 언급했으니까 어제 거 들어보시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또 궁금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냥 궁금한 걸로 믿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서 더 확실한,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율법의 제사 제도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제사 제도를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전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 것으로 끝납니다. 말라기 말씀 보면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 주우면 좋겠다. 저들이 목적과 의와 정신을 상실한 저 희생 제물의 제사를 그만두리도록 누가 막아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잘 드려서 짐승을 잘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잘 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나 우리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이걸 뭐 생각해놨다가 적어놨다가 외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뭔가 들으셨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성령의 미리 조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강조됨으로써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진리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붙들리면, 물론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주님을 맛볼 수 있고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나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쓴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날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 안에 품겨져 있는 시간이 없었던 성도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그분께 품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잉태의 시간들처럼 품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은 내가 품어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해산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시기 위해 성령하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그 품어져 있는 기간들이 예수님과 품어져 있던 제자들이 한 3년여 시간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도전이 돼야 되죠. 품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저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성전 등지고 서서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듯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성장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거나 미리 계획하거나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냥 기도만 한 것인데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5,000명이나 가까운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게 막 소문이 퍼지니까 당시 그 기득권자들, 즉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였던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들이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이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너희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났냐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은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일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 말씀 여기다가 딱 기록해 두셨어요. 이것 말고 다른 데 예수님 말씀이 있나요? 아니, 왜 대답을 안? 여기 말고, 이 성경책 말고 예수님 말씀이 다른 기록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안 읽어요. 안 읽으니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포를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될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예수님이 보장하셨고 성령이 이루어오고 계신데, 이 예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확실한. 종종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저렇게 어리석겠구나. 내가 저렇게 참 미련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저 자신을 본다는 얘기죠. 그 청년,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마땅히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매 앞에 섰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11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상황이 다르다. 지금 그 자매한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지혜가 필요한 건데 성령께서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 위에 살고자 했을 때 결혼해야 될 배우자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겠냐. 네가 좋아하는 그 자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상황과 분명한 조건을 잘 살펴봐봐.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면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예수 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네가 꼬셔낼 자매 앞에 지혜를 준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스개 같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고 말하게 하심을 기대한다 하고 뭔가 역사를 기대한다 하고 성령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 근데 그 길이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국어라도 더 잘 살려는 세상살이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집이 꼭 있어야 되겠냐? 필요하면 내가 줄 텐데. 하나님이 예수 복음 위에 사는 자들에게 갖추어 주게 하신 것과 그걸 갖추어 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삶의 겉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오늘 내 삶이 정말 성령 하나님만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듯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성령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은혜일 것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돌봐진 거지.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딱 묶여져서 주어졌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다 양피지를 짊어지고 된 게, 만약에 지금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하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당신은 이사야 1장 짊어지고 당신은 이사야 2장 짊어지고 벌써 66명이 필요해요. 더 필요할걸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성령은 이루시기 위해 충만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니 충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안 느껴지죠.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 1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밖에 안 왔는데도 이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18절부터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난밤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대제사장이 무리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인간들이란다. 이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할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누군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성령께서 모르시지 않는데요. 그러나 예수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성령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뭔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사모한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지 자기네들은 어떤 말하게 될지 그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지 전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 증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또한 그 복음이 가르쳐지기 위해 교회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담대해져 가고 예수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확실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처럼 성전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성전 그 바깥에서 구걸하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대로 우리 인생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회인 줄 알고 마치 언젠가는 성령께서 밑에 숨겨두지 않고 위에다가 올려두고 불을 붙일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신 바 되어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예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한 성령 충만, 그게 우리를 속여왔던 거죠. 우리가 미혹에 빠졌던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 충만케 하시는 것이지 내 삶이 잘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 전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제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말씀이 붙들려지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성소가 안 되는 직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렇게 물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삶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말씀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 길에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